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보여서 서글퍼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무기력의 포로가 되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앉아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무력함을 떨쳐버리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먼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생각은 문제를 그냥 골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술 따로 생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 목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 은사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도 있는데 그런 팀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좀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는다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손을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손을 좀 놓아라.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손을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금방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눌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내 믿음의 심지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없으면 입술로는 주여 할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손에 붙여 놓으면 우리 체내에서 아드레날린 이 변화가 생기면 그 점들이 색깔이 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스트레스 점을 구해다가 좀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색깔이 변하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도를 내고는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만 남았는데 완전히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를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재워놓고는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희미하게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쳐내고 가스를 껐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꿇어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용기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밑바닥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용기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서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날이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아냈습니다. 또 죽을 각오로 부딪히니까 못 넘을 파고도 없었습니다. 훗날에 자녀들이 다 멋지게 성공을 했고 그 부인은 기적처럼 재기를 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가 자기의 삶의 자서전처럼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그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은 맞고 그래야 되지만은 나도 그러고 싶지만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 석사 장교로 입대를 하면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넉 달간 쭉 훈련을 받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200km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입소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앞으로 넉 달 후에는 30km 완전 군장을 하고 200km를 행군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경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석사 출신들이니까 다 26살 이상이지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공도 한번 차본 일이 없는 약골들입니다. 그런데 200km 행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넉 달 동안 내내 과연 그 200km 행군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가 다 그 행군을 거뜬하게 해냅니다. 비결이 뭘까요? 정신력으로, 군인 정신으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택도 없습니다. 비결은 넉 달 내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끊임없이 행군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내의 연병장을 도는 그 훈련을 계속 하다가 한 달쯤 후에는 5km 떨어져 있는 사격장까지 행군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쯤 후에는 10km 떨어져 있는 대대 전투 훈련장까지 또 행군하는 훈련을 하고, 석 달 후에는 하루 꼬박 걸어야 되는 유격장까지 행군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넉 달 동안에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꾸준히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넉 달 후에는 200km를 거뜬하게 행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리에 힘이 붙고 체력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200km를 주파할 수 있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 정신으로 정신적으로 하자 그랬다면, 아니면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나서 도전을 했다면, 그건 도중에서 픽픽 쓰러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것은 무슨 정신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 훈련을 해서 훈련이 쌓여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거뜬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자, 남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기도하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요. 주여 주여 해볼 수도 있고 신용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스트레스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계속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결코 갑자기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을 신앙과 담쌓아오던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애가 탑니다. 우리 아버지 이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주님 해보세요, 주님 해보세요 간청하듯이 애원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결국 그 주님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평생 불러보지 못한 이름, 임종을 앞뒀다고 해서 갑자기 불러지겠습니까? 또 설령 주님 해본들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처럼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떠난 그 강도처럼, 그러나 그 강도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기도의 훈련,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을 쌓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습관은 그게 은근하지만은 굉장히 끈질기고 강합니다. 습관이 붙으면 강합니다. 작심삼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먹고 작심을 했는데도 3일밖에 못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심을 하는 것은 대부분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는 것은 대부분이 오래 계속되어 온 습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작심해봐야 3일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작심 3일밖에 안 되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되지 뭐. 그건 말장난이지요. 그건 말장난이지요.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결심보다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습관은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습관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강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잘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파고를 넘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통 새벽기도 안 했던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 하루를 못 하시겠습니까? 토요일은 출근도 안 하니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붙이십시오. 그게 좀 몸에 익었다 싶으면 이틀로 늘어가고 사흘로 늘어가고 처음에는 연병장만 돌다가 자꾸 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습관이 붙으면 굉장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남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잡념만 생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저절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수적인 게 뭘까요? 저녁에 일찍 자는 것입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평생 밤 늦게 자는 올빼미 체질이 밤에 한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한 달쯤만 그렇게 하면 한낮에도 머리가 띵 할 수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체질이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아픈가 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올빼미 체질로 살다가 이제 새벽형 체질로 체질이 바뀌는 것이니까, 체질이 바뀔 때는 약간의 그런 현상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체질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 내년부터 해야지,
그러는 분 좀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내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내년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수법이 다음에 말은 맞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한 가지가 개구리 재앙이 있지요. 온 애굽 천지에 개구리 떼가 들끓으니까 바로가 손 바짝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개구리 떼를 언제 치워드릴까요?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일, tomorrow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온 집안에 개구리가 들끓는데, 이 식탁에도 개구리가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뭐 침실에도 개구리가 널려있고 한데 그걸 당장에 치워달라고 해야지 왜 내일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이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를 당장 없애달라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들과 그 지긋지긋한 무력함과 하룻밤을 더 one more night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루지 마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런던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공항에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런던에서 뭘 제일 보고 싶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두말도 않고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이 심무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일날 안내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인들이 한 200여 명밖에는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등이 구부정한 노인들입니다. 찬송도 힘이 없고 기도도 힘이 없고 설교도 그저 그렇고 교인들은 다 맥이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예배 시간 내내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10,000명도 모이고 한창 많이 모일 때는 20,000명도 모였던 교회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런던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이끌어갔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마치 자기 교회 문제인 양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스펄전은 살아생전에 누가 교회를 방문하면 이 본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아래층으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래층에는 기도실이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거의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저 기도하는 저분들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떠나고 나서 기도의 불길이 끊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도 부흥의 불길도 다 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도의 부르짖음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되는 기도 시간은 수요일 심야 기도회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그 기도회 별명을 폭풍 기도회라고 붙였습니다. 성령이 폭풍처럼 몰아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폭풍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폭풍 기도회.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좀 마음을 합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빠지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예배에 앞장서고 기도에 앞장서는 분들이 중직자지요. 지금도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힘을 좀 더 내서 와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그 위력은 굉장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위기를 당했을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하다, 왜 안 될까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위기의 순간에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